합니다. 예배는 복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 예배는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가 누릴 권리이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축복을 구했다. 천사와 씨름하기까지 축복을 사모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축복은 나 영혼에 임하는 능력이며 소유할 권리다. 축복은 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복을 받아야 축복할 능력이 있다. 예배 성공하자. 그래야 복이 임한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입니다.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149번째 제목 두 번 합니다. 시작. 믿음을 축복하라. 믿음을 축복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축복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축복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축복하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가 믿음을 축복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축복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축복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축복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축복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축복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축복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축복자가 된다. 천국은 믿음을 축복하는 자들에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믿음을 축복하는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축복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 축복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믿음 축복이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믿음 축복이다. 예수께 목숨을 드리는 성령의 보증됨의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주시되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들의 것은 또 뺏어서도 주시고 그리고도 더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죠?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이 복이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구하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도 복 받으세요. 그러죠. 또 베개에도 복이 있어요. 그죠? 문지방에도 복이 있고요. 또 어디도 있더라? 숟가락에도 있죠. 요강에도 있어요. 요강에도. 자관 복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나 복을 붙여놓고 왜냐하면 그만큼 복을 원하는 거야.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바로 알고 바로 구하면 바로 받지 않겠냐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장.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하니까 누구도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해. 사람을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사람 알기를 뭐같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아나무인이라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한번 봐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또 사람을 뭐해?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당연히 무시하지. 그런데 이 과부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밤낮 찾아가. 밤낮 찾아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과부,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과부. 이 과부는 얼마나 무시했겠어. 그죠? 일반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더군다나 약자인 과부는 어느 정도로 했겠냐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 여자는 굴하지 않고 뭐라고요? 계속 어떻게? 밤낮 찾아가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이 과부가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하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고 자꾸 어떻게 피하는 모습같이 보여. 그죠? 그잖아. 내용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냐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이야기대로 재판장이 이 과부를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혔더니 재판장이 나중에 너무 힘들다 그러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그 신원을 들어서 해준 것, 법을 집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특히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백성이죠. 우린 그거 더 나가서 우리는 낳으신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오해하기를, 밤낮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이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밤낮 괴롭히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재판장처럼 들어주는구나. 하나님 앞에 떼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 이야기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맞지만 핵심은 기도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재판장과 같은.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는 하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재판장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송사하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가요? 법원에?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장이 판결 내리면 판결문 갖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판결문이 그 재판장이 뭘 따지는 거예요?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선악. 법을 집행한다는 말이 선악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뭘 집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포인트예요. 뭘 집행했다는 거야? 재판장은 뭘 집행해?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나가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도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어떤 걸 집행하는 재판장이야? 무엇을? 뭘 쓰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법으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나갈 때 뭘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과부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는 법을 아주 미세한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나와서 재판장에게 밤낮 그 법을 집행해달라고 간청했더니 마지막에는 이 재판장은 인성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지만 뭐는 집행하는 자야?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오면?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 해요. 하나님의 법. 그러므로 누가 집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은 저를 많이 보세요. 자,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일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주체가. 어? 말씀이 주체가 돼요? 꼭 답을 먼저 해줘서 고마워. 틀린 답인데 답은 이게 제가 질문했을 때 항상 질문에 답을 안 해. 왜냐면 말하면 다 틀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홍석주 자매는 꼭 답을 얘기해. 틀리더라도 꼭 해줘서 고마워. 망가져야지. 아니요, 이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기억이 되고 잊어먹지가 않아요. 네, 진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참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되냐는 거야. 스스로 살아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도 틀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말하지 마. 이제부터 뭘 말해도 다 틀리니까. 이제 뭘 말하려고 그러냐? 항상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법칙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과학, 우리의 철학, 우리의 이성 이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려고 그러면 항상 겉도는 거야. 자, 다시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랬죠,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였다? 법이었다, 법. 이 과부는 뭘 가지고 나왔다? 재판장에게 법 가지고 나왔다.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재판장이 법을 뭐 했다?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밤낮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짧게 말하면 재판장은 법을 집행하는 자인데 과부가 법 가지고 나왔더니 마침내 재판장이 법을 뭐라고? 집행하더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말이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가지고 나오면 말씀을 집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비밀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말씀이 어떻게 뭐다?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자, 이거 궁금해하자. 한 번도 궁금해 본 적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지. 그냥 믿었죠. 궁금해 보긴 했어요? 야, 궁금해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궁금해 보신 적 없이 그냥 믿으라고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야, 오늘. 예,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믿음이 적은 건지 무조건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냥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저처럼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지? 라고 궁금한 사람은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그 사람은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저는 이렇게 이거 생각하다가 이게 열렸으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열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거야, 이게. 자, 이 비밀은 어디 있냐? 따라합시다. 이 비밀은 함께 있다. 어디 있다?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와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은 뭐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니? 성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점점 이제 이상해져 간다. 이단 시대가, 그렇잖아요. 조금 수상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들통났다, 오늘은 아주 그냥. 점점 이제 이단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0장.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응? 요한복음 10장. 자, 34절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돼, 이거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걸 읽은 거예요. 자, 율법에 기록된 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읽어본 적 있어요? 발견한 적도 없었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이 하나님이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 없는, 죄 사함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신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이 예수처럼 생각하라. 예수를 증거하라는 말은 예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그냥 환자를 기도해 주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손을 얹은 즉 뭐라고? 나으리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구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뭐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가 되셨어?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사람들이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함께야, 함께. 그 함께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Together.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구약의 에덴 동산까지는, 여기 보세요. 구약의 에덴 동산까지는 아담이 하나님과 뭐 했어? 함께 했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 이게 뭐라고?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복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돈 버는 게 아니고 취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뭐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지나가다 돈 떨어진 거 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나아요?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추적해보니까 다 뭐 했다? 로또 당첨되고 나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패가 망신당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로또 당첨되고 나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기분이 틀어지도록 좋았는데, 나중에 결말은 해피엔딩이야 뭐야? 진짜 해피엔드야? 해피 끝이야? 진짜 해피 끝이야? 해피엔드야?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왜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못 받았어요? 죄사함 못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야? 천사를 보내서 천사와 함께.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가 없어서.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예수가 없어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왜요? 예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과 together, 겉에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은 천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죄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이 조그마한 스몰 그룹,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복.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이에요. 이게 땅의 복이에요. 기름진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에요. 풍성한 복이에요. 눈으로 보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거는 그림자요.
자, 보세요.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실상이 올 때까지 그림자와 모형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복은 뭐다? 이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실상이 있다는 거야. 실상. 그런데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시면서 이제 이 그림자의 복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복의 실상. 이 복의 실상, 바로 복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안에 있는 것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증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제까지 취직하는 거 돈 버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복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은 그림자야. 그림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야. 이건 실상이야. 진짜야. 그래서 이거는 이 복에는 이 복이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 앞에는 뭐가 붙어요? 아니, 무슨 복집 얘기하는 것 같으네. 참복 그러니까 복집 보고탕 파는 참복 그런 집이 있더라고. 이거는 참복이야. 이 구약에 말하는 이 복은 이건 그냥 복이야. 복.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뭐냐면 복을 주셨어도 잃어버리면 저주잖아. 그잖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영원히 가져야지. 그래야 진짜잖아. 근데 구약 사람들은 복을 받았는데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끝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냐?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거야. 겉에서 하나님의 복을 겉에서 받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겉에서 함께 한 거야. 아니라 겉이야. 사이드야, 사이드. 인사이드. 밖에서 복을 받아서 밖에서 능력도 받고 밖에서 구름 기둥도 보고 밖에서 무리도 걷고 밖에서 복을 누렸는데 이게요. 교만해서 인간이 교만해서 이 복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꽉 채우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예수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요. 임마누엘 예수야. 예수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면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함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함께야. 왜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몇 개가 나오냐면 110개가 나오는데 이 110개가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냐면 산성이신 하나님, 바위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지팡이이신 하나님, 뿔라이신 하나님, 슬람미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몇 개나 나온다고?
110개가 나오는 그 모든 그 이름과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 되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복에 대한, 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의 실상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요? 복.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뭐냐? 예수란 이름이 뭐하고? 복이란 이름이다. 하나님의 복이란 이름이다. 이 이름은 뭐다? 이 하나님의 복의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도 뭘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꽝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그래도 자식들 전부가 다 뭘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와 내 집이 다 뭘 받아야 돼?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 같이 온 패밀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죽어서도 낙원에 가고, 그리고 낙원에 갔다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봐. 여기 이것만 따라가시면 돼.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복이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죠? 그 누구 믿어야 돼? 그럼 이미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건데, 복 중에 복이 뭐라고? 구원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구원에 대한, 구원이 복이라는 거야. 돈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돈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건강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오복이 뭐야? 오복? 눈이 오복 중에 하나인가? 눈. 그다음에 입, 치아. 맞나? 또 뭐 있어요? 내 눈하고 치아밖에 모르네. 또 뭐가 복이에요? 장수? 아니 오복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 뭐요? 목사님? 몰라? 아 이거 장수 그럼 장수 복 또 장수 자관 있어.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건강이 복이라고 그러고, 또 장수가 복이라고 그러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복을 얘기하는 거야. 참복. 뭐가 복이라고? 누가 복이라고? 예수가 복이라고. 지난주에는 제가 레마 성경 공부 시간에, 요새는 레마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가 한 30분씩 더 늘어가요. 왜냐면 좀 진지하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려고 지금 기초 시리즈 하고 있거든요. 기초. 성경을 알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천사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 도중에 잠깐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 구약은 천사의 사역이고, 신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사역이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천사는 이렇게 겉에서 돕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존재예요. 천사 얘기에도 하도 이상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천사를 부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착고를 다 풀어주고 나가라 그래요. 천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누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니다.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또 예수님도 뭐라냐면 그 아이의 천사를 하나님이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천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는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주하심과 그리고 내 밖에서 천사들의 감동 감화로 돕는 외적인 그 일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안과 밖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권능이라. 여러분, 바람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알지요. 그죠? 바람이 분다. 바람 안 보이는데 우리는 바람이 하는 일을 보고 분다라고 말해요.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하는 일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에 허다한 죄도 덮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돼서 믿어요. 심지어 우리 방구 봤어요? 방구? 뿡 하고 끼는 방구? 그 방구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방구에도 뭐가 있어요? 능력 있어요. 능력. 한번 잘못 끼면 창문을 다 열어야 되고 잠시 화생방 경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 숨을 멈춰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부채지 아이고 그런 뭐냐면 죽었다 살아났네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방구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왜 인정 안 하냐야.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안에 담긴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복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믿음이 없냐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집행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은행 가서 내 돈 청구해 보세요. 내 돈 주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예 드릴게요. 그러고 줘요 안 줘요? 은행에 가서 내 돈 청구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절대 안 주지. 왜 내 돈인데 왜 안 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달라고 주장하면 뭐라 그래요? 경비원 보내서 쫓아내든지 경찰을 불러서 잡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내 돈이지만 내 돈을 내가 합법적으로 달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인감이든지 사인이든지 비밀번호가 함께 거기서 조합이 돼서 맞으면 그때는 창구 여직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나서 돈을 드리고요. 고객님 그리고 감사하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또 오시라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서 내 돈 내놔! 그러면 금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어디다 뒀냐? 예수 안에 두셨고 그분의 말씀 안에 두신 거야. 그리고 이거 찾아가는 방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데 믿음으로 찾아가라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천사는 밖에서 돕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걸 도와주는 거야. 영감을 돕고 은사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돕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17일 날은 많이 울었어요. 그다 18일 날 울었네. 금요일 날 울었어요. 금요일 날 한참 울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천사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낮에
화요일날 전한 말씀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들었어요. 다시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야, 그게 다시 내가 전한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됐어요. 은혜 받았단 말이야. 내가 전한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하우스는 사실은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하긴 해요. 치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저분한데 그 대신 거기는 제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도하는 기도실이에요. 근데 저녁에 운동 갔다가 이제 한 10시쯤 가까이 9시 반이 넘어서 이제 오는데 앞이 안 보여요. 비가 엄청 와요. 근데 갑자기요, 체육관에서 나와서 하우스로 가는데 제 혀가 그냥 쏟아져 막 움직이는 거야. 아니, 이런 적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래갖고 그럴 때는 전 순종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 걸고 출발하는데 혀가 탁 튀어나와요. 이거는 성령이 지금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도시키는구나. 그래서 막 30분, 제가 체육관에서 오는 하우스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는데 30분 동안 기도를 정말 간절히 막 혀가 말리니까 그래 막 간절히 주먹쥐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턴해 갖고 그 하우스에 올라간 거야. 그 주차장 탁 올라간 거기. 근데 그 아스팔트 벽돌 보도블록 넘어가면 거기 진흙이야, 진흙.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 제가 항상 습관대로 이렇게 하면 차가 주차가 돼요. 습관대로 했는데 이게요, 진흙이 타이어 미끄러지면서 그냥 아까 여러분 CCTV 동영상에 그게 CCTV로 나타난 일을 제가 나중에 그게 그냥 현관문 유리창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열쇠 고리와 사시가 약간 찌그러진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마지막에 제가 그 다음날 CCTV를 보고 차가 쑥 들어간 걸, 왜냐면 제가 그날 들어간 걸 봤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구나, 내가 운전을 조심스럽게 잘한 거구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만 생각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잤는데 그 다음날 CCTV 보다가 뭐야, 이거 차가 진짜 안으로 들어간 거 맞잖아. 그럼 내가 본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봤는데 유리창 금간대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제가 화요일날 가르치고 목요일날 들었던 그 레마의 강의에 그 천사 사역에 대한 그 일을 제가 강력하게 경험한 사실에 눈물이 툭 떨어진 거야. 막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이제까지 목회하면서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간증,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천사의 겉에서 도와주는 환경의 도움을 받고, 이건 물질도 있고요, 이거는 가정의 어떤 우환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막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저 부흥회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지만 거기 가는데 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확 잡아 끌더래요. 그래서 누구야, 누가 날 끌어. 그러고 내려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또 타려고 그랬더니 또 확 끌더래. 그 버스기사 탈 거 안 탈 거요? 그러니까 또 끌어내리더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뭐 저런 사람 다 있냐고 기사가 화를 내고 갔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차가 벼랑에서 굴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나를 끌어당긴 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는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책으로 안 써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영적 경험을 누리라 해. 복이 뭐냐? 오늘 메시지의 답은 뭐냐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 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자의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천사는 밖에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가진 자는 천사가 밖에서 돕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 충만하심으로 나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아멘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이교구나라고 이렇게 탁 무릎을 한번 탁 치는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in Jesus Christ. I can do it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 제게서 어쩐 그런 일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미천한 개입정인이 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사가 함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함께야. 여러분, 폭탄도요, 하나가 폭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합쳐야 폭탄이 되는 거야. 그게 터져야. 폭탄도요, 핵융합 작용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우라늄만 있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효소를 만들어도 효소에 설탕이라는 촉매가 들어가야, 먹이를 줘야 그게 발효가 돼서 아주 좋은, 몸에 좋은 효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도 각각의 음식이지만 음식이 함께 합쳐지고 거기다가 뭘 첨가하니까, 조미료를 첨가하고 나서 탁 입에 넣으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맛이야. 이 맛이 무슨 맛이야? 이게 엄마의 손맛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탁 찍어보고는 뭐라고? 이 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흩어져 있는 게 함께 모이니까 이 맛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맛이 탁월하면 맛집이 나오고 멋집이 나오고 소문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 뭐라고요? 함께하는 복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이 누구예요? 예수야. 내가 예수와 함께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해요. 내가 성령과 함께해요. 내가 받은 복을 뺏기지 말도록 하라. 육체가 있는 동안 주먹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잡고 나는 믿음을 축복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을 축복하리라. 나는 믿음.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받은 복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복을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복이신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 줄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받은 복,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터인데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